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대한 축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뭐 잠깐에 이렇게 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신앙의 패러다임, 신앙관, 신앙의 사고가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것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거 이상의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고가 완전 뒤집히는 거죠. 이런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에 있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하율아 은혜 받자.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엘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엘람 지역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고대 국가 지역에서는 힘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항상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문명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이 너무 풍성하고 그리고 그 근처가 비옥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저기 이스라엘 지도 고대 근동 지역의 지도도 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엘람이라는 지역이고 그 왕의 이름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4개의 국가들과 힘을 모아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에 소돔 중심으로 하는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서방 왕들은 당연히 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해서 힘을 비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왕들이 점령을 하고 12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사람에 대한 착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착취를 당하게 되면 우리 다 알겠지만 이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이 연합국은 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가짱게 정말 쉽게 이 소돔의 연합국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이젠 없애버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재물과 사람들을 포로로 완전 착취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래도 핏줄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기르면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318명을 기르고 훈련한 한 가문도 대단하고 318명으로 5개의 연합국을 이겼다라는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걸 붙어서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승리하고 이제 조카 롯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냐면 착취당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을 해서 만약에 이기면 그 재물과 사람은 다 이긴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것이죠. 재물도 사람도.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두 사람을 만나면서 독특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누구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죠. 히브리서 7장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 그러니까 예배자적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예배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예배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멘. 여러분 제사장적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적 역할인 거죠. 그러니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축복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우리가 입술에 묻어 있지 않습니다. 저주는 많이 하죠. 뭐 새가 만발에 빠질 놈아. 뭐 이 혓바닥이 만발까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주하는 말들을 이 문디자스가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디자스는 이 애교가 아니잖아요. 아 귀엽다 이게 아니라 문둥이 이 병 자체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부모에게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축복해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아프리카 땅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중국 땅을 축복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중국 땅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교회들을 다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진핑의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시진핑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중국 땅은 계속해서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의 피를 뿌리더라도 교회는 더욱더 그 땅에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에 정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도 옆에 자기를 사형시키는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땅이 지진이 나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는 일이 있을 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멈추십시오 하면서 말했던 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자녀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축복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당장 그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기는 이제 끝났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활복을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죽음을 멈추게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그 말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목사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여러분, 10의 1조는 설교자도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설교하든지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의 1조를 잘 이해하기에도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10의 1조를 중요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적으로 지금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좋은 설교하고 임파워링하고 힘을 내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은 목사의 기쁨이고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상처받는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인기도 떨어지고 지지도도 떨어지고 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인기 먹고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어주십시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10의 1조는 아브라함이 드리기 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율법은 한참 뒤에 모세의 시대에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의 1조는 율법적 관념이 아니라 은혜의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은혜로 드리는 거지,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 내 것이 다 주의 것이라서 드리는 것이지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은혜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물에 있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10의 1조에 대해서 더 깊게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즐거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누구를 만납니까? 소돔의 왕을 만납니다. 소돔의 왕을 만났을 때 소돔의 왕이 한마디 딱 던집니다. 어떤 말을 던집니까?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물에 있어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을 이기면 그 사람 것인데 소돔 왕이 이상한 소리 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그러면 우리가 맞지 않냐?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네가 주는 것처럼 하나? 그러면 나 그거 안 받아. 왜냐하면 네가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그거 안 받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11조를 통해서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곳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대해서 훼손되는 것이 용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돔 왕이 가져갈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요함과 풍성함과 능력과 위대함을 이 소돔 왕이 조금이라도 가져갈까 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빼앗아오고 내가 그것을 전쟁에서 이기고서 가지고 온 이 재물 중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절대로 가지지 않겠다. 니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훼손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자들입니다. 이게 본성이고 죄성이죠. 특히 어린아이들 보면 소유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모든 게 자기 것이라. 그런데 자라면서 뭘 알게 됩니까? 자기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 제가 드라마 중에 관심을 가지고 짧게 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2. 시즌 1을 안 봐서 몰랐는데 하도 주변의 사역자들이 목사면 이 드라마를 조금 봐야 된다 계속 이야기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금 봤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보니까 의사에 대한 매력이 참 멋있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고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아이 중에 누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결이 좀 이기적이라서 좀 애매하고, 그리고 한별이 좀 마음이 따뜻하니까 한별이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애를 불러놓고 한별아, 아빠는 네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싫은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냐 이러니까 아빠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왜? 이러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니 굶어 죽는다 야. 앞으로는 진짜 앞으로 더 목사하기 쉽지 않은데 무슨 목사가 되냐. 옆에 일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애한테 일애야 그러면 네가 의사가 되라. 그랬더니 일애가 싫어요. 저는 의사 안 될 거예요. 그럼 니는 뭐 될래? 이러니까 저는 공주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애가 이제 자라면서 자신이 공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소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커가면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입니다. 그러면서 소유욕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소유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소유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성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소유욕을 뛰어넘는 소원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소원과 갈망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명예를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본성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에 대한 저항을 가진 자들입니다. 상황과 시대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행에 따라서 본성에 따라서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나의 게으름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나의 음란함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나의 거짓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나의 소유욕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상황에 대한 유행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순응만 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본성에 순응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나의 본성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분의 명예와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바로 우리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이 시대의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실 한 오락이라도 취하지 않는 그분의 영광이 훼손될까 봐 양보할 수 없는 그 저항성,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패턴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저항하며 저항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눈의 위치는 스캔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초점을, 집중, 포커스를 위한 것입니까? 만약 스캔을 위한 것이면 사람의 눈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은 뒤통수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검지손가락 쪽에 눈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뒤를 보이고 제가 밑에 엎드리고 있어도 손만 올리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애들 위험한지 안 한지 이렇게 하면 옆방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눈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 이유는 더 넓게 보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눈이 하나 있을 때는 지금 우리 두 개의 눈의 위치가 있을 때 이 범위의 차이가 한 4분의 1 정도 확장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 확장되는 거죠. 4분의 1이면 25% 정도. 그런데 이 두 눈의 위치는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봐야 될 것의 거리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체성 때문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눈은 스캔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보고 더 많은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시선은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거리적으로 그분의 영광이 얼만큼 가까이 왔고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서 얼만큼 멀리 있는지 한번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명예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걸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이며 영광이며 명예입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